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합니다. 내 생각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뭐 얼굴 다 안 봐도 눈만 보면 알잖아요. 지금 거짓부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가정에서도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합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은요, 보고 싶은 사람은 뭘 먹을 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먹을 때도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뭐 사탕 하나를 먹더라도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그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족 생각하잖아요. 자녀들 생각도 나고, 그죠? 아마 여성분들은 자녀 생각도 나고 부모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많이 날 텐데 어쩌면 남편 생각은 안 날지도 몰라. 그죠? 뭐 이사 갈 때 남편은 절대로 안 데리고 간다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물어보면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아내, 부인, 마누라 뭐 다 결국은 다 아내야. 근데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순위가 뭐냐 물어보면 뭐 딸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외양견도 있어야 되는데 순위에 남편은 안 들어간대. 남편은.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뉴스를 검색해도 나오고 뭐 어디 교육하는 데도 가면 그걸 말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쟁이들이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지, 들어보니까 나도 그러는지 그거는 여러분들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적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종말적 시대. 자,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때를.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거 낄 자리인가 낄 자리가 아닌가. 그죠? 내가 여기 끼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눈치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 이거죠. 바로 삶의 초점을. 지금 수능을 봐야 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삶의 초점을 30살까지 배우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해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모아서 살다 보면 나중에 60대쯤 50대 후반 60대 되면 정년퇴직하고 나가라고 그래. 그때까지가 삶을 지금 살아가는 준비야.
지금 한 이제 40, 50, 60 되는 이 4세대들은 옛날 같으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받아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좋은 세상을 만나다 보니까 100세 시대를 만나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60에 은퇴를 한다고 해서 뭐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만 하면 100세 시대까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한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 후회할 거 없어요. 60에 은퇴를 하고 이후의 삶을 그렇게 멋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이 준비하지 않고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일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많죠.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련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그죠? 환난을 겪게 된다. 7년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환난을 겪게 된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일들은 뭘까? 그런 징조들은 뭘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세다, 말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세상 말세라고 표현을 할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가치관이 혼돈되고, 그렇죠? 가치관. 그리고 여기저기서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 어디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네, 어디서 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수많은 마을이 뭐 삽시간에 덮쳐버렸다네, 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뉴스에 들려지곤 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대환란이 오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을 위임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임금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정권이 바뀌고 다리오 왕으로 뭐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방 사람,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한마디로 자기 신앙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든 나만 좀 살아볼까 하고 욕심을 부려서 돈 좀 잘 벌어가지고
상대원에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뻥튀기 하고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헌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도 생활한다고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임하는 장면.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뉴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다른 당의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말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당의 후보자들끼리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모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다음에 지면 그럼 거기 그 당에서 살림살이 안 하고 나올 겁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비난해놓고 자기가 지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선거 본부장하고 살더라고. 이게 뭔가 안 맞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은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자기는 떠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선거 본부장하고 있어. 본부장.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그럼 어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고 오늘은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본부장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옆 사람 보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당대 시대에 살면서 현실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았다면 진즉 끝나고 멸망당했어요. 국가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어쩌면 바로 그냥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위기가 와고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눈 좀 봐. 이 사람 믿음이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신앙생활 잘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예, 잘해야.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이 오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전쟁이 나고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최후에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가엘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 7년 대환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박해를 다리는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의 정도는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아주 최고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로 역사 이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오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이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책은 무엇일까? 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생명록이라고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생명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의인의 행위가 적혀 있는 하늘책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여기 하늘책, 생명록.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명록에 대한민국 성남시에 가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다, 그 교회 안수집사다, 그 교회 권사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고 장로로 장립식을 하고 권사로 임직식을 하고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 이렇게 두 가지 책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 거냐,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 거냐,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것만.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아멘. 2절에 보면 영생, 그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는 자도 있겠다. 영원히 부끄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받는 사람도,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영생과 영벌, 즉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은 상을 못 받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행위가 3절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을, 그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영적인 가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적인 현실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요게 지혜다 이 말이죠. 지혜. 그렇게 살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나도 투기하려고 신앙이고 뭐고 다 까먹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녀. 그 가치 기준을 쫓아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밖에 몰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여러분 방송에 내일 방송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목사님이 윤성호 목사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원망할까요? 칭찬하지. 그 목사님 대단하다. 참 목사님 훌륭하다. 저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윤성호 목사님이 방송에 뉴스에 나왔는데 못된 짓만 다 해가지고 세상에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다 방송에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냐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냐 이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냐 이거죠. 다니엘은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잘못하면 붙잡혀가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 그래서 임금의 직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전도, 선교, 구제 이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만 저러는 줄 알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선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네가 이 일을 해라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온의 집을 시작해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98년도에 시온의 집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온의 집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됩니까? 그 이전에 이제 봉사활동 다닌 거 뭐하고 그러면 한 30년 돼요. 제가 30대 중후반에 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도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지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인생을 걸었어요. 자녀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도 뭐 부모도 다 형제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사람들은 만나면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시온의 집에서 아침에 밥 먹는데 뉴스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딱 나오더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 양반 2005년도, 2002년도 뭐 이 무렵에 무명용사여 가지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가는데 나는 뭐 했을까? 내가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이고 원장님도 성공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성공해요? 그리고 물어봤어.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자기가 거기 시온의 집 요양원에 지금 직장이하고 다니니까 이 요양원 세우려면 얼마나 들어갈까? 뭐 이런 게, 이 정도면 부자네? 뭐 이런 현실적인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쓸모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 부르심의 응답을 잘 안 해요. 왜냐?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면 첫째 나태해지기 쉽고, 그죠? 나태해져. 게을러져요. 게을러. 하고 싶지 않아. 두 번째, 교만해지기 쉬워. 교만해져. 세 번째, 자기 위주로 살아. 내가 넉넉하니까 자기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워. 멀리하기 쉬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 위주로 살게 돼. 이렇게 되면 영적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고 이제 힘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맛있는 거 먹고 적당하게 좀 즐기면서 살려면 뭐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아들 딸들 이만큼 컸으니까 야 이놈아 뭐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새로운 일거리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고 부요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감을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 한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 했어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 학자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 그러면 법을 전공한 사람 대부분 판검사 아닙니까? 판검사.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법 전공했으니까 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었어요. 아,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서 지금 곧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봤다. 근데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 두 번째로 내 사람이 그걸 보고 가다가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사람 다 죽어가게 생겼네. 그리고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가다가 숙박업소에 맡겨놓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돌아올 때 내가 그 비용을 드릴 테니까 꼭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것처럼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내 이웃이,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이 영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세상을 포기해버려야 될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네 이웃인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베풀어 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빛나고 싶으십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그리고 그 환난, 대환난 속에서도, 마지막 때의 대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윤승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이 미가엘 천사 목소리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부정부패하고 질서를 교란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서 따라삽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별과 같이 그렇게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나에게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전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